우리 인간은 그의 창조와 구조에 있어서 참으로 우월하고 경이로운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개인차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대개 하루 동안에 23,040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1년 동안에 약 4천만 번을 뛰면서 6,000마일 이상 피를 흘려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신체 구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놓고 샅샅이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개와 동행하겠다, 고양이와 동행하겠다, 쥐나 또 닭이나 돼지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것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수도 파이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도 파이프는 뚫려져 있어야 재구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의사가 저를 진맥을 하고 나서 몇 가지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 당부하냐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허허 웃고 사십시오. 웃고 살라는 거예요. 그저 늘 웃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싱싱한 나무를 쳐다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많이 걸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당부한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할 때는 전화도 받지 말고 즐겁게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당부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안에 사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저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그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준 그러한 조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는다? 5분, 10분 동안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밥을 먹으려면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을 잠깐 만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려고 한다면 역시 맛이 없어요. 가던 길도 계속 가야지.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피곤해요. 뭔가 힐링하겠다 해서 드라이브를 가는데 그 길이 꽉 막혀 보세요. 힐링이 되겠습니까? 뚫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형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사업이 막히고 뚫려줘야 되는데 막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일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막히고, 직장일이 무난해야 되는데 직장일이 막히고,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형통의 비결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막히지 아니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행동은 이 마음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좌우지합니다. 예를 들면 울기로 마음을 먹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웃기로 마음을 먹으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설이 나옵니다. 마음에 순한 마음을 품으면 선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흘러간 가요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가사도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와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회 생명을 바쳤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영국을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그날 많은 친구들이 부두까지 나와서 리빙스턴을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아프리카는 날씨도 무덥고 그리고 그곳은 미개한 곳이어서 위험하기가 그지없다네. 웬만하면
그냥 영국에 있으면서 선교를 하면은 어떻겠나?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가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충고를 받았던 리빙스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일세. 물론 리빙스톤도 아브라함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일세.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해지고, 이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해져야 돼요.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져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통하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했던 사람들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정함으로써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곳을 보아도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한 사람,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행해진 사람,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면, 그리고 막히고 있다면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혹이라도 내가 말씀을 거역한 일은 없는가? 말씀을 부정한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강단에서 좌측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동쪽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물컵도 책상 위에다가 바로 놓으면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컵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과 조화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건 균형과 조화. 여기서 균형은 뭘 말하느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끼우뚱거리게 되어 있어요.
신비 쪽으로 기울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그렇다고 경건만을 강조하다 보면 찬바람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균형 있는 목회, 조화 있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볼 때 그 고공을 줄을 타고 가는 사람들, 그 민속놀이 가운데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높은 곳에서 외줄을 타게 되나? 가장 중요한 기가 뭐냐면 균형을 잡음으로 그걸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몸 자세를 통해서 균형을 잡지만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면 부채가 하나가 있고, 부채. 자우간 그것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유지하니까 그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발 부탁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극우파도 위험하고 극좌파도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해서요. 최상의 미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중용이다. 그래, 중용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중용 철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형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충실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8절에서 평탄의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절에서는 형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해진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해질 수 있다. 이 길을 8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평탄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원합니까?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험한 길이요, 하나는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동안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크고 작은 고통과 더불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험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삼척동자라도 물어보면 평탄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평탄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항상 암송하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기독교사를 보면 모라비안 운동이라는 것이 모라비안 운동.
이 운동은 15세기의 후스파에서부터 시작된 경건운동입니다. 경건운동. 이 경건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대로 살자 경건운동에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1700년에 들어와서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운동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암송을 하고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영적 운동단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입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창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짐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입안에서 이게 대화를 할 때 지나치게 냄새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처럼 입 냄새가 심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원인.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강 자체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충치를 앓는다든가 그래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소화기 등 특별히 장기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냄새를 나는 것은 구강 자체에 문제가 있든 장기에 문제가 있든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맑다고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안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해.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악독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 마음에 있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정말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평탄한 길로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탄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명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늘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명상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못했다 하면 회개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펼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허다할 겁니다. 다른 날은 말씀을 거들떠볼 시간도 없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 왜? 신문을 봐야 되고 잡지를 봐야 되고 라디오를 들어야 되고 TV를 봐야 되고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되고 다 빼앗겨버린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이 반성해야 되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평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처럼 그날 먹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그들을 살리셨는데 보세요. 자고 나면 지면에 희고 가시 같은 그런 그 만나가 흰눈처럼 쏟아져 내려 있었습니다. 이때 게으른 사람은, 욕심이 사나운 사람은 일주일분을 걷어다가 쌓아놓아야지. 그리고 일주일분을 거두어서 갖다 쌓아놓았어요.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썩어서 냄새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날 먹기 위해서 그날 거둬야 할 양식입니다. 미뤘다가 먹을 수도 없고 땡겨서 먹을 수도 없고 그날 먹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되었건 저녁 예배가 되었건 수요 예배가 되었던 새벽 예배가 되었던 이것은 그때마다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식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건강하려면 골고루 그때마다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을 잘 알고 지켜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절대성을 인정하라. 특별히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란 말이에요. 다. 몽땅 빼놓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선별하거나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조금 단 것도 먹을 수 있고 쓰디 써서 정말 먹을 수 없는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육신도 편식하면 아니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편식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1계명 읽고 2계명 읽고 3계명 읽고 4, 5, 6, 7계명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8계명은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제7계명을 읽을 때는 입을 딱 다물 거예요. 왜?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 자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제4계명, 야, 이 제4계명은 좀 빼버리면 안 되나? 이거 없애버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4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것 하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려면 특별히 7절대로 살아야 되고 평탄하려면 8절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을 했어요.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과 평탄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행여나 막혔다 하면 뚫어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굴곡진 곳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셔서 주와 더불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